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자가 압박을 탁 주네요. 40분 안에 맞춰라 그러는 것 같아요. 몽골은 오늘 눈이 왔답니다. 진짜 빨리 오죠. 예, 거기는 진짜 늦게 가면요, 영하 한 40도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도 이 차 안에서 이 밖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얼음이 안에도 얼어요. 예. 이제 그런 데에서도 참 사람들이 살아가고 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믿은 분들이 계신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하죠.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광야 길에서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데서.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만나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오병이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을 5,000명이나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모세가 이렇게 떡을 내려서 우리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중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논쟁들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이제 영어에는 이제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강론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59절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은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까지 나오는 내용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부터 59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2절 시작. 다른 곳으로 가서 가려되 이 사람이 어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시니라. 서론에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 주님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강론 설교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관련해 가지고 주어지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에 옮겨서 이렇게 이제 했던 그 같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를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것과 무엇과 먼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각되셨나요? 또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것을 처음 들었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는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5천 명을 먹이신 막 떡을 먹이고 막 그래놓고 난 다음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봐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먹는다.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찬과 연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만찬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여기서 떡을 띄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그러면 이건 만찬이야. 그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만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이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 표현은요 식인종이나 하는 것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들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떡을 먹어봤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게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52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툼되는 말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줘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강론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그 떡을 직접 먹어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고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서 우리는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주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술 더 뜨셔가지고 5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건 뭐 살을 먹는 거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피를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논쟁의 여지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된 거죠. 자,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왜 주님이 그런 표현들을 쓰셨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시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의 열쇠다
하는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53절 다시 한번 54절하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을 먹고 피를 먹는, 피를 마시는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2절로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말씀인데 4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앞부분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4절에서는 누가 또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면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는 믿는 자는 가졌다. 하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가졌다. 그러면 두 개가 믿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이 하필이면 그냥 믿는 자 영생을 가졌다 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끔찍한 그런 어떤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주님은요, 거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종류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마시거나 뭔가를 먹거나 하면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약이 좋고 뭐가 좋고 몸에 좋고 막 맨날 얘기를 해도 그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몸의 일부가 되지를 않아요.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지 옆에 사람이 아무리 먹고 마신다고 해서 내 거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희들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그 열쇠는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먹는 것, 마시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은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들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앞으로서 얘기했듯이 믿는 것, 그게 구원의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개인적인 거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요, 주님의 만찬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믿음과 관련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혼란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늘 이런 만찬을 통해 가지고 만찬 때 주님이 죽으심과 뭐 피를 상징하는 것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우리들이 잔을 마시고 떡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들 생각 속에 그냥 이건 말씀이 만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혹시 나는 지금 만찬을 대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내가 만찬 뛴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진 건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내고 요 말씀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 딱 그냥 다른 거 다 잘라놓고 얘기하면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하는 이 말씀은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만찬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만찬은 주님이 강론을 한 한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새로 이미 나중에 제정하신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이건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 강론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로 해서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구원받는 것은 바로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대신 죽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그런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주님이 이 생명의 떡 강론에서 교훈해 주신 거죠. 아직까지 우리들 중에 처음 이렇게 오셨거나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거구나. 내가 그렇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이런 확신이 없이 내가 진짜 이래서 만찬에 뜨고 떡을 마시고 그래야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왜 나는 만찬에 참여 못하게 하지? 내가 교회 나온 지가 그래도 제법 됐는데 왜 나는 왜 이런 만찬에 참여 안 하고 매일같이 뭐 옆에 넘겨주세요 하고 말이야 만찬 시간 때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 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주일날 매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마시고 떡 떼고 마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또 성화의 열쇠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나? 성화라는 말은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그 수준이 높은, 차원이 높은 말 같이 생각이 돼요. 그죠? 성화된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된다. 그럼 우리가 성화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더 거룩해지고 또 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성화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화라는 게 뭐 굉장히 차원 높은 것처럼 생각되면요, 아유, 나 같은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은 난 아직까지도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열쇠가 뭐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래요. 이게 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55절로부터 5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표현이요, 양식과 음료인데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런 것을 표현을 보세요. 여기는 거한다는 말을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의 열쇠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뒤에서는 성화의 열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조건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열쇠가 되고 성화의 열쇠가 된다. 그 두 가지 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이요, 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똑같이 먹는다, 마시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시제, 동사 시제라. 예를 들어서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이런데 헬라어는 그런 게 영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53절에서 아까 저희들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그 먹는다는 단어를 썼을 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할 때, 이 53절에 먹는다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SDO라고 하는 이 원형은 SDO인데 과거 시제인 파레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과거 시제는 헬라어에서는요, 어떤 확실한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행동을 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그와 같이 피를 흘리신 것을 마음 가운데 딱 믿는 것, 그런 행동을 한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마시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53절에는 헬라어로는 피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과거 시제가 사용돼 가지고 피에테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53절은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 거, 그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마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거, 그런 행동을 한 거, 결단을 한 거,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54절부터 57절에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먹고라는 단어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트로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말은 이 트로고의 현재 시제인 트로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그 말은 씹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씹는 거는 뭐예요? 씹는 건 계속된 행동을 가리켜요. 현재 시제는요, 계속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아,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니까 뭐 괜찮아. 이제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먹어야 돼요. 이게 성화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시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피논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8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해서 과거에 모세 때 사람들이 먹었던 그 먹는다는 단어 만나를 먹은 것은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과거 시제고 뒤에 이 떡을 계속해서 먹는 걸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성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는 그냥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믿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 사람 딱 구원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잘하듯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근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막 관심 가져주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됐다. 그냥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관심이 전에처럼 그렇게 갖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음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게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냥 단순히 뭐 아침에 잠깐 동안 그냥 이렇게 성경 좀 이렇게 읽고 뭐 경건의 시간 갖고 뭐 노트 정리하고 뭐 그런 게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삶 속에서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이 씹는다고 하는 이 그런 의미예요. 반추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내새기고 또 한번 생각하고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짧게 성경 읽고 뭐 경건의 시간 갖는다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에 참여하거나 먹는 건 아니고 진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시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떤 말씀이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먹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 강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화도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주님 믿는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주님 잘 섬긴다고 그래서 내가 성화돼 가냐? 더 주님 닮아가냐?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오해를 받으셨어요. 살을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것을 예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실은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을 얘기할 때 주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때로 우리들을 오해를 해요. 이 사람 나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교회에 헌금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돈 바치게 하려고 이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막 부수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하고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서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일부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을 때도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얘기를 하셨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혼미케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불신자들에게 오해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없거나 이상하게 그러거나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나는 전도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위축돼가지고 그냥 주저앉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혼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오해를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능한 대로 복음 간단하게 복음 전달하려고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 빠지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상대방들이 자꾸 오해하면은 에이 그럼 더 믿지 않으려 그만둬.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장 58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의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영원히 사나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다음부터요? 언제부터 영원히 살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제 이 몸 떠나가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냐?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었다면 나는 지금 영원을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다. 먹고 마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믿는 거다. 개인적으로 믿는 거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 성화의 열쇠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씹는 거래. 예.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 서신을 마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먼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거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생명을 쏟아부으시고 자기 그 몸으로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라. 저희들을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떡 강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